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해요.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종종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도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잘 알죠.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라납니다. 그렇게 행복한 날들을 지내고 있는데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에게 팔립니다. 그래서 말도 안 통한 낯선 땅 애굽에 노예로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요셉을 보면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요. 영어로 말하면 he prospered, 또 어떤 데는 he became successful, 성공적으로 되었다. 여러분, 이 말이 한두 번이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 3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특별히 2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면 어떤 말이 뒤에 나와야지 될 거예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보디발이 그를 아버지 집 고향으로 돌려보냈더라. 얼마나 좋아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금과 은을 많이 얻으니. 이런 말이 나와야지 좀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2절은 그렇게 말해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하다고 했는데 바뀐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직도 그 집안의 노예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죠. 형통했다고 하는데 요셉은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누명을 쓰고 오히려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형통이에요? 이런 형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감옥에 간 그를 보면서 또다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니,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셨으면은 그를 감옥에서 꺼내줘야죠. 여호와께서 정말로 함께 하신다면은 누명이 벗겨지고 그가 감옥에서 나오고 보디발의 아내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요셉에게 와가지고 사과를 해야죠. 여러분, 이런 것이 형통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도 요셉은요, 바뀐 것이 하나도 없이 감옥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설교 제목을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통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형통이 보여요? 형통한 사람이라면은 회사에서도 진급도 잘 되고 월급도 팍팍 올라고 그래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월급이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회사에서 잘립니다. 무슨 형통이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옆 가게는 망해도 내 가게는 막 잘 돼야지 되는 거고, 다른 애는 공부 못해도 내 아이는 올A 받아야지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은 암에 걸려도 나는 항상 건강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 형통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요, 똑같아요. 어떨 때 보면 오히려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교회 안 다니는 옆집 사람은 막 장사가 잘 돼가지고 새 차 좋은 차를 갖다 싹 뽑았는데 난 아직도 10년 된 똥통차를 갖다 몰고 다녀요. 옆집 아이는 공부 잘해가지고 무슨 상 타고 무슨 상 탔다 맨날 자랑하는데 우리 아이는요, 학교에서 맨날 오라고 그래요. 문제 일으켰다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도대체 왜 그럽니까? 여러분, 오늘 요셉을 보세요. 애굽의 종으로 팔릴 때가 17살 때였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국무총리가 된 때가 30살 때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17살서부터 13년 동안 계속 내리막길이에요. 계속 내리막길.
요셉도 이것을 보면서 수없이 질문했을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갖다가 무슨 죽을 죄를 지어서 이 낯선 땅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꿈이 다 개꿈이었는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물리쳤는데 그 결과가 감옥이야? 그렇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어?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왜 내가 이룬 곳은 이 감옥이야? 이 감옥, 토굴 감옥이야.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도 안 풀려? 왜 안 풀려? 여러분 이 물음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린 형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형통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형통이 뭐예요? 석세스가 뭐예요? 프로스퍼러스 한 것이 뭐예요? 자, 첫 번째요. 형통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형통이에요. 이것은 완성이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히브리어로 형통이란 것은 찰나어 그래요. 이 말의 원뜻은요, 모든 막힌 것을 갖다 뚫고 나가는 거예요.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나 장애물을 극복하고 앞으로 돌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아름답게 마치는 거예요. 이것이 형통. 강으로 가로막혀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로막혀 있는 강을 건너가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장애물도 없고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고 모든 것이 잘 돼가고 로또를 샀는데 100만 달러 딱 맞고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에요. 살다 보면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걸 잘 견뎌내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잘 지금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헤쳐나가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절대 형통한 사람이 아니에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는 이 요셉을 보고 누가 형통하다고 하겠어?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아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요 이런 고난을 통과해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요셉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핏에서 시작해가지고 팰리스로 가는 중이었다. 핏이 뭐예요? 구덩이에서, 지금 요셉은 구덩이에서 시작해가지고 팰리스, 왕궁으로 가는 그런 도중에 있다. 형들에게 미움받고 노예로 팔린 것,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것, 이 모든 것이 미래의 영광을 향하여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지금은 형통한 것처럼 안 보여요. 그러나 먼 안목으로 볼 때 지금 형통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잘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요 지금 잘 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그걸 보세요. 그걸 보세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것, 나쁜 것, 기쁜 일, 슬픈 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합력해가지고 결국 최고의 선을 이루어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겠어요? 그러죠? 요셉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바로 왕의 신하를 만나고 꿈을 해석해 주겠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애굽의 집 중에서 하필이면 팔려간 곳이 보디발의 집이에요. 여러분 보디발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이라고 그래요. 요즘 말로 말하면 경호대장이에요. 경호대장.
바로의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보디발이에요. 요셉이 들어간 감옥도 보통 감옥이 아니었죠. 왕의 죄수를 가둔 곳이었어요. 감옥에서 거기에서 만난 술 맡은 신하, 이 신하도요 바로 옆에서 술 시중을 두는 바로 최측근이에요. 이 사람들과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과 사귀면서 요셉이 무엇을 한 줄 알아요? 바로 왕궁의 문화를 배워요. 애굽의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보면요, 보디발의 집이 학교였고요, 감옥이 학교였어요. 도대체 누구한테 애굽의 정치와 사회와 왕궁의 문화와 바로에 대해서 어디서 배우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요셉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성경은요 그래서 요셉을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늘 힘들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늘 자신에게 말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내가 힘들 때, 눈물 날 때, 문제가 생길 때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나는 왜 지금 힘든지,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모르지만은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좀 큰 소리로요.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몇 달 전에 아침 만나에 실린 최상훈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군대 군목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이제 군대에 들어가야지 되는데, 근데 군목 시험에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대 안에서 교회 일하는 군종병이라도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군대에 갔는데 군종병이라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요, 보통 신학생이나 목사면요 무조건 대부분 다 군종병으로 다 가거든요. 그런데 막상 배치된 곳이 공병대예요. 공병대. 여러분, 공병대가 뭔 줄 아세요? 공병대가 폭발물 설치도 하고 다리도 놓고 길을 만들고 건물도 짓는, 이것이 공병대예요. 한마디로 그냥 노가다, 그냥 막노동하는 것이 공병대. 밤낮으로 하는 일이 부대가 가지고 하는 것이 땅 파고 삽질하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부어가지고 집 짓고요, 벽돌 쌓고요, 이런 일만 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허리를 다쳐가지고 MRI를 찍고 병상에 누워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섭섭하대요. 하나님,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공부했는데 군목도 안 되고요, 군종병도 안 되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아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군종병이 안 되려면은 일반 보병 부대로라도 보내시지, 신학을 한 사람이 공병대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맨날 노가다 일하고요. 험난한 공병대 생활이 끝나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잔뜩 고생만 하고요, 남은 것이 없어요. 군 생활 3년이 그냥 헛것으로 지나간. 군대를 나온 지 몇 년이 지났을 때 이분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아프리카로 가게 됩니다. 케냐에 가게 되는데, 케냐에서 언어 훈련을 갖다 받은 다음에 마사이족이 사는 마가디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조그만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 들어가가지고 도대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자기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 함석 지붕으로 만들고 양철로 이렇게 했는데, 그 아프리카 더운데 열이 나니까 그 좁은 데가 더워가지고 자기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콘크리트로 된 멋진 건물 하나 지어보고 싶다. 이 교회 하나, 그래가지고 좀 시원하게 좀 예배 드리고 싶다. 근데 그 동네에서 콘크리트를 갖다 본 사람도 별로 없고요, 지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소똥으로 진흙 이겨가지고 그렇게 집을 갖다 짓고요, 그래가지고 살거든요. 그런데 그 콘크리트 건물 갖다 지어본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요.
바로 자기예요, 자기. 내가 군대에서 그걸 지어봤거든요. 시장에 가가지고 시멘트를 사고 철근을 사다가 하나님 제단을 갖다 콘크리트 짓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한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 아프리카 땅, 이 마사이 부족 마가디란 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려고, 콘크리트 전을 갖다 세우려고 나를 군대에서 공병대에 보내셨구나. 거기에서 콘크리트 일을 보게 하고 땅을 파괴하고 집을 짓는 그 일을 갖다 배우게 하셨구나. 내가 거기에서 배우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내가 집을 짓겠는가. 8년 앞을 내다보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요. 우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도 다 헛수고 같고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되지만은 우리 앞날을 미리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지금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 여러분, 요셉뿐만이 아니죠.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다 끝이 좋은 사람은 전부 이 기간을 통과했어요. 다윗 보세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한나를 보세요. 자식이 없어요. 수없이 수치와 수모를 당합니다. 저주받은 사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한나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쌓였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태문을 열어주시고 이스라엘을 세우는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 갖다 그에게 주신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고집 세고 못돼 먹은 이 야곱 하란 땅으로 보냅니다. 14년 동안 죽을 고생하잖아요. 거기서 오해를 받고요. 그러면서 죽을 고생을 한 다음에 그의 모난 것, 날카로운 것들이 다 깎이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형벌처럼 보이고 저주처럼 보였는지 모르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석으로 만드시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런 리 데이비스 목사님은 이 기간을 Gold in the making, 순금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기간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순금을 갖다 만드는데 정제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힘든 거예요.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으로 만드신다. 하나님 목적을 갖다 가지고 나를 갖다 지금 이끄시고 계시다. 언젠가 그 목적은 성취될 것이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지금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를 만들어 계시다. 이 사실, 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 중에 있다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이 기간 동안에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의 기간을 갖다 자꾸 단축시키는 거예요. 단축시키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로 우리가 믿어야지 될 것, 우리 모두가 믿어야지 될 것,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형통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진다.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형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기간 잘 보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형통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놀랐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고생하고 있었고 감옥에 들어가서는 더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보디발의 집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21절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 감옥에서 한동안 지낼 때에도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도 계셨고 감옥에도 계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사실 갖다 보면서 너무 감격. 요셉 한 사람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십니다. 애굽에서도 보디발의 집에 보내십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또 감옥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만 보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가셨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보디발의 집까지? 어디까지? 감옥까지.
포글 감옥까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가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끝을 아름답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한 화가가 있었어요. 보통 사람은 아이들이 벽에 낙서하면 야 하지마 하면서 말리지만 이 화가는 그냥 놔둡니다. 애들이 물감 가지고 낙서해요. 다 하게 한 다음에 그가 그 낙서 위에 덧칠을 하죠. 그럴 때 그 낙서를 통하여 아름다운 한 폭의 미술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면요, 사람들이 요셉의 인생 그림을 망쳐놓은 것 같아요. 요셉의 형제들, 미디안 상인들, 보디발, 그 아내, 술 맡은 신하들, 이들로 인해 요셉의 인생이 망가졌어요. 깨졌어요. 그 보디발, 그 나쁜 여자 때문에 완전히 요셉의 꿈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 나쁜 형 때문에 요셉의 생각하고 있던 바가 하나도 안 되고 다 깨져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깨져버린 그 조각들을 다 모으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스테인드 글래스를 만들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어느 날 확 비치니까 요셉의 생애가 영롱하게 보석처럼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도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는 형들도 가족들과 함께 애굽의 가장 좋은 땅에 데려다가 편하게 지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갖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어요? 아빠? 그럴 수도 있죠. 내 아내가 내 인생을 망쳐놓을 수도 있어요. 내 남편이 내 인생을 갖다 완전히 조각조각낸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망쳐진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멋있는 그림으로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요셉은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보지 않습니다. 누굴 봅니까? 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늘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디 가서나 열심히 성실하게 행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안에 가가지고도 성실하게 인해가지고 가정총무가 되고요, 감옥에 가서도 관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갖다가 잘 봐야지 될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 형통한 인생이라고 만드셨는가? 요셉은요, 가나안 땅에서도 형통한 사람이었고 애굽에서도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형통한 사람이었고 감옥에서도 형통한 사람이었고 바로의 궁궐에서도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상태, 그 현 시점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서 내 인생을 갖다 빚고 계시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땅을 파든 아니면 무엇을 하든 내 인생이 어떻게 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내 옆에 있어가지고 내 인생을 빚어가고 있다. 내 인생을 아름다운 정금으로 만들고 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아는 요셉에게는요, 낙심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삶이 나락에 떨어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난은 나를 순금으로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서 이겨냅니다. 여러분, 요셉만 형통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최고의 형통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형통. 가난이 나를 겸손하게 했다면 그 가난이 형통이에요.
질병이 나를 회개하게 했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질병이 형통이에요. 고난이 나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찾게 했다면요, 여러분, 그 고난은 형통이에요. 이것이 형통이에요. 지금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닥쳤는가,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는가 이해가 안 돼도요, 나중엔 다 알게 될 거예요. 아, 그것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의 과정이었구나.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요,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좀 고난이 있다고, 힘든 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닥쳤다고 눌려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눌려서 살아요. 눌려 있어요. 큰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서 살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고난 중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 가운데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늘 기쁨과 감사와 찬송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낙심이 되고 원망이 나오고 섭섭한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나에게는 이것이 형통인 것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어느 날 이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 오늘 영광스럽게 세워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함께 더 큰 소리로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했던 걸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젠 정말 날마다 주님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이 시간에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셔서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문제에 눌려 살고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내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다, 고달프다, 못 살겠다 하는 말을 하면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이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만드신 그 목적과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결코 낙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내 삶 가운데서 주님 더욱더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고난의 기간을 단축시켜 주시옵소서. 짧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저희가 정금같이 나올 때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잘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환경, 내 상황, 내 처질 같아 생각하면서 늘 불평하고 아버지 하나님 섭섭하고 그랬던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정말로 주님 앞에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뻐 찬양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느 순간 요셉처럼 빛나는, 영롱하게 빛나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
할렐루야.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짐을 풀었네. 죄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내 노래 되었네.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궁핍함을 늘 채워주시네.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다 같이 일어나서 사절 부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제는 우리를 그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의 형편없는 우리 지옥불에 던져질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 예수를 보내어 죽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 옆에 계셔서 동행하여 주시고 힘들지만 우리의 힘든 과정 가운데 계시며 힘을 주시며 우리의 용기를 주시며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우리로 만들어주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